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다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오늘은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세상이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유대 정치 세력들,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의 아들들과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고서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얻고 유지하고 그 다음으로 넘겨주려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두개파는요 정치 세력과 깊숙하게 결탁이 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혈통을 따라 세워진 게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스몬 왕가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때는 사두개파가 중용이 되고 한때는 바리새파가 중용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사두개파를 좋아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요직에 앉히고 그러면 당연히 바리새파가 쫓겨나는 거죠. 힘을 잃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왕이 또 누가 바리새파를 좋아하게 되면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용해서 요직에 앉혀놓고 그러면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 세력에서 그 정치 세력에서 밀려난다는 건 종교적 기득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 아니하려면은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유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특히 돈번제와 관련해서 이거 뭐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그 실리가 따라 붙었던 거죠. 사두개파는 둘째치고라도 바리새파의 변질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는 제사장 출신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스몬 왕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리새파가 끼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바리새파가 그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았던 신앙의 전통들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의 선배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기득권이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저들의 신앙의 신념을 버리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후대에 와서는 변질됐고 예수님 시대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세력이 결국 정치적인 모략 혹은 의도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그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유대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게 됐죠. 이건 역시 헤롯 가문의 정치 공작에 이용당하는 그런 거였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치권을 가지고 유대를 통솔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내면적에 의하면은 헤롯 왕가의 정치적인 모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거든요. 결국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당하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고요.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 대왕 때. 아마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왕 하면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또 태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두 세력은요, 곧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을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뒷배가 되어주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아들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 팔레스틴이 각기 나누어져서 통치하게 하는 그런 그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힘을 빌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두 세력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자칫 유대인의 왕 예수가 권력을 잡게 되면 헤롯 대왕과 그 아들들이 위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기득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그런 꼴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과 비교해 보게 되면 구성원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그야말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위계층,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력은요, 이에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며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하며 힘이 없는 그 사회에서 정죄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 과부, 어린아이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어요. 비교가 되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약자들, 가난한 자들, 정죄받은 자들, 부정한 사람들이라 판단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특히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비난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세력에 대해서 이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기득권을 가지면요,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눌려 지낼 수밖에 없고요, 밖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사회 약자들이 기득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정치 세력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뭔가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렇게 두 파는요, 한 번 얻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러죠.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였습니까? 의로운 채 했다고 합니다. 의로운 채. 왜 그들이 의로운 채 했을까요? 의로운 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의 수준과 달라. 이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채 하게 되면 나는 너하고 입장이 달라. 너 같은 불의와 다르다니까. 이런 이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멸시받는 거죠.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기고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대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태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사렛 세력에 대한 멸시와 무시와 천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로운 채 하게 되면 예수 공동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앞서 말씀드렸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또 예수님의 공동체에 비교해 보게 되면 구성원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의로운 채 하게 되면 예수 공동체를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한 수 아래로 이제 놓고서 경계하고 은근히 이제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의로운 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로운 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그 태도가 예수님한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지난번 보셨죠? 모퉁이 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나 너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의로운 채 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천대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죠. 속셈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면 의인인 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인 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채 한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의로운 채 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시겠습니까? 의로운 채 한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다른 어떤 일들을 맡기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 봤죠. 율법 교사와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나는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뭐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세리였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면 그분 앞에서 의로운 채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 의로운 채 하면 의롭다 하십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합니까? 사실은 그 의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있는 거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이른 아침 주 앞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낮추십시오. 우린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채 한다고 해서 주님이 또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린 그저 그분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